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오신 분들 잘 오셨던 거 한번 환영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이렇게 한 학년을 마치면 종업식을 하면서 뭐 집에 올 때 상장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랑하면서 보여주죠. 뭐 학업 우수상, 뭐 착한 어린이상, 봉사상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오면 그냥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오늘은 아빠가 쏜다. 소고기 먹으러 가자. 예, 그러면서 이제 한우는 못 사주고 이제 이게 그 갈비살, 양념 갈비살을 먹으러 가곤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참 이쁜 짓을 합니다. 이쁜 짓을 하고 그냥 이쁜 짓만 하면 좋은데 꼭 뒤에 뭘 사달라고 하죠. 뭘 사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또 뭐 용돈을 달라고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줍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면 나라도, 그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 아니십니까? 창조주,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섭리주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아마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참 많은 칭찬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너희들의 행하는 바라.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더욱더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3절과 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또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 바울은 3절과 7절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거룩한 삶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일까? 그 첫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죠? 왜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함을 가장 먼저 구현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요, 부부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정말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일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는 몇 촌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 부부간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거룩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의 거룩함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라의 거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가정은 물론 사회는 물론 이 나라와의 세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보는 공중파 TV 드라마에 버젓이 불륜이라는 주제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화되어서 보여지니까 많은 부부들이 아침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을 꿈꾼대요. 아,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내어보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분별 없이 앉아서 보고 있어요. 또 방송 시간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간의 순결을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부부간의 순결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무너진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나라는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쟁보다 저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부부간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부부간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처럼 그냥 자신들의 정욕처럼 세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세욕이란 말의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격렬한 성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욕구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 파도스라는 정욕이 있습니다.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강한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억제할 수 없는 욕구에 그냥 자신을 다 맡기는 거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강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그죠?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억제할 수 없는 그 욕구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 심판 이후에 나눠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나 영벌이냐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억제할 수 없는 이 강한 욕구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나라를 세워가고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적인 어떤 욕망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파도스라는 의미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스스로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런다고. 여러분 자신이 예외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세욕은 억제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 욕구 앞에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세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절대 세욕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땅을 더럽혔던 자들, 그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음녀의 손에서 자기들의 종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 더럽히게 된다면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음녀와 함께 행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핏값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이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음녀와 함께 음행을 행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외에는 누구든지 나를 멸망의 심판으로 이끌고 갈 음녀요,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순결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부부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결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또 거룩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조금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은 많이 차이가 없는데 6절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6절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아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다른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좋은 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죠? 나쁜 면에서가 아니라 좋은 면에서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좋은 면에서 다른 게 무엇입니까? 너무 아쉬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 돈 하면서 물질을 따라 살고요. 명예와 건세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식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자녀라도요,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가 있으면 괜히 걱정스럽고 불안해합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게 안 믿어져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어쨌든 자란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부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도 노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한의원도 하면서 아주 잘 승승장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공부밖에 모르니까 그냥 환자 진료만 하고 있다가 사무장만 믿고 다 맡겼는데 이 사무장이 다 해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한방병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하지만 분명히 믿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해야 하는데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운동, 뭐 스포츠, 건강, 주식, 부동산, 자신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흔들립니다.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합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도 여러분 복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곡가였던 하이든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여러 명의 유명한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그 고민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막 술을 진탕 먹습니다. 취할 때까지 먹으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예술가의 생각이 나옵니다. 저는 창야에 가서 해프를 풉니다. 저는 거리를 한없이 배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예술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작곡이 안 되거나 일에 지쳐서 고민이 시작되면 저는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저는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이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과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지, 신앙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잘 사랑하는구나.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남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약간 결함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손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간호했던 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다른 쌍둥이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엄마 뱃속에 함께 있었던 이 아이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그 인큐베이터 안에다 이 두 아이를 같이 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이렇게 조금 가눌 수 있었던 이 건강한 아이가 자기의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요, 그 아픈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약했던 했던 이 아이의 심장이 점점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상승했던 체온도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아이는 건강하게 그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했다고 해요. 이 쌍둥이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 형제들이 서로 막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육적인 또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함께 일어서는 것, 나만 혼자 우뚝 서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무엇보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형제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부간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순결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그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간단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천하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